멀리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가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못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한날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인생 가운데에 하루라는 소중한 시간을 지나갈 때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그 안에서 주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은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세상 속에서 지쳐가고 곤하며 그리고 후패해가고 있습니다. 오직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육체로 살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한날을 살아갈 때에 복스러우신 소망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소망을 이루시는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일에 힘쓸 수 있고 또 우리의 일상을 돌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땅 가운데에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돌보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약한 자들을 돌보아 주시어서 주의 은혜 가운데에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에 이기는 자 온전케 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로부터 27절 말씀까지 보지요. 구약성경 479면의 사무엘하 11장 14절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어봅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로부터 27절.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셉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에게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아마 오늘 이 사무엘하 11장 앞부분보다 이 읽으신 본문을 가지고 영화 한 편 만들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영화의 내용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영화를 한 편 만든다고 할 때에 왜 이것이 많은 소재거리가 될 수 있는가? 그 가운데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죠. 은혜의 이야기 가지고는 별로 영화 만들 게 없습니다. 세상 영화 보셔도 물론 돈이 안 되는 면도 있겠지만은요, 보시면은 은혜를 가지고는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할 것이 없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회개하여 돌아오면 구원받고 용서받고 행복해진다. 근데 죄의 이야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다윗이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앞에 있던 그 회피라는 방법을 넘어서서 이제는 계략을 쓰게 되어집니다. 함정을 파게 되는 거죠. 14절 말씀 보게 되니까는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이미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습니다.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보내는 건 아니지요. 우리아의 손에 들려가지고 요압에게 보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뭐냐면은 15절에 그 편지를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우리아가 굉장히 용맹한 장수입니다. 전쟁에서 맨 앞에 나가 싸우는 사람이니까는 굉장히 그 모압과의 암몬과의 싸움에서 이 싸움에서 굉장히 어려운 자리, 굉장히 심각한 자리 가운데 내보내고 너희는 살짝 뒤로 물러가 있으라는 겁니다. 비밀 지령을 내보내게 되는 거지요. 요압은 다윗의 그 완전한 그 편입니다. 요압이 그것을 듣고서 이미 다윗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압이 다윗의 계략대로 그렇게 행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아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 죽게 된 것에 대해서 특별히 21절 보게 되니까는 20절 말씀 보니까는 왕이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왜 그렇게 전술을 그렇게 사용했느냐고 책망을 하거든. 다른 얘기 쭉 하고 나서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21절 끝을 보니까는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고 요압은 알고 있는 것이죠. 요압이 다윗이 어떤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는 건지, 왜 자기에게 이런 지령을 내리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했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아는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말입니다. 다윗의 계략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아가 죽었으니까 뭐 이제 밧세바와의 그 관계 속에서 감출 게 드러낼 게 뭐가 있겠고, 숨길 것도 드러낼 게 없을 것이고, 또 이 남편이 죽었으니까는 이 우리 밧세바도 자유로워졌을 것이고, 그 결과로 26절에 27절 보니까 장례 마치고 나서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계략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지고, 또 세상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죄에 대해서 덮고 숨기고 계략을 쓰고 소위 말해서 제거하고 함정파고, 세상에 이런 모습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죠. 자, 근데 중요한 결론 한 가지가 있습니다. 27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그렇게 인생 가운데에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인간적으로 참 성공적으로 그 일을 했다라고 보여주는 것,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이 따라갈 수 없는 일이지만은 27절 끝을 보니까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중요한 것이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얼마든지 이런 방법들, 이런 계략들이 눈에 보일 때가 있고, 또 이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고, 혹은 우리도 정말 그렇게 잠시 잠깐의 무지함과 무능함과 실수와 혹은 안에 있는 악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얼마든지 이렇게 계략들을 생각하고 또 그 행위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 끝에 이런 행동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27절 끝에 보니까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면은 지금 이 다윗이 하고 있는 일들, 어쩌면 세상 정욕 가운데 취해 있는 다윗, 또 그를 도와주는 이 요압,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것이 성공적인 계략이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 요압은요, 이 다윗이 밧세바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압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다윗은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시편 5편 6절 말씀을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라고, 분명히 악인이 여호와 앞에 서지 못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얼마든지 이렇게 넘어질 수가 있고 이렇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왜 다른 왕들과 다르고, 다윗이 왜 이 당시에 있던 수많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냐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옛날에 사울 왕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정말로 아둘람굴에서 깨달은 사람이고,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어야 하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절대로 이런 계략들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지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지를 앞에서 계속해서 증명했던 것이 바로 이 다윗의 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이렇게 한다는 것, 12장 가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행동으로 너의 죄를 감추려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을 멸시했다, 나를 멸시했다라고 이 하나님이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의 정욕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행동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정말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마음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돌아볼 수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서 주 앞에서 언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돌아와서 지금 이 순간에서 요압에게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편지 들려서 보낼 때 얼마든지 다윗은 돌이킬 수 있었지요. 요압이 이렇게 할 때 얼마든지 전령을 보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할 수 있었죠. 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밧세바를 대하면서 그 밧세바에 대해서 다윗 안에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 것이고, 이로 인해서 여기까지 데려와서 결혼하고 자기의 아들을 낳게 하는 1년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이 낳으려면은요. 그 시간까지 얼마든지 자기 안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죠. 참 무서운 것이 한 가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 가지 있고, 그 안에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정말로 소홀히 생각하는,
그 멸시하는 생각이 그 안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2장 16절 말씀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것이니라. 바울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 안에는 죄를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행위를 살펴보시고 그 사람들 가운데는 죄를 빼내실 것이라고, 그리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는 기회가 있고 은혜가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자는 그 죄와 함께 망하게 되는 거지요. 다윗의 모습이 딱 그와 같지 않습니까? 저는 참 안타까운 모습이 그 26절부터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과연 이 눈물의 의미가 뭘까요?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참 이렇게 행하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이 마음속에 다윗이라든지 또 그 안에 있는 이 밧세바, 또 요압 장군, 이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을까? 성경은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날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이것이 너무나도 난무하고 있고 이것이 너무 관영하고 있는 것, 정말로 죄가 관영한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 말씀 앞에 새롭게 서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해보며 과연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나의 영혼, 정말로 새롭게 되어진 내 양심, 그 양심 가운데 내가 행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기도하면서 주 앞에 돌이키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에서 언제 돌아가게 되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씻기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태도들을 바꿀 수 있는 용기. 어쩌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깊이 감춰진 이 죄악의 모습들, 이 죄악의 모습들을 덮기를 좋아하는 이 많은 모습들 가운데 우리를 지적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기회가 아닌가 하고 이 코로나19의 사태들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감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드러내시니까는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돌아오는 자, 회개하는 자, 바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살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죄와 함께 정말로 슬픈 일이지만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11장은 참 안타까운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그 죄를 은폐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계략을 쓰고,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죄를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지요. 다윗 안에 있는 그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가십니다. 누가 하나님과 대적하겠습니까? 아무도 대적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그 죄를 붙들고 있는 한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정말로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면은 그 죄를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앞에 던져버리신 바가 됐기에 그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열매를 맺을 때에 주 앞에 새로운 길들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시편 51편 가운데에서 이제 이 사건 12장 가서 나단 선지자가 지적한 연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시편 51편의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로 하여금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성령께서 죄를 회개하고 또 이것이 우리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정말로 영화의 소재가 될 만한 것이 너무나 이 땅 가운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만이 이 일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여서 이 죄로부터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라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라옵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죄로부터 떠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죄에 있을 때에 어떻게 주 앞에 새롭게 서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하옵고, 연약하고 또 우리의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환우분들, 믿지 않은 영혼들, 또 연약한 교회들, 정말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더 어려움을 겪는 분들 기억나시거든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현장과 전도 현장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